안녕하십니까. 교과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 8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요,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 8과입니다. 성공을 위해 계획합니다. 오늘 여기 성공을 위해 계획함이라는 이 성공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중점은 아마 재정적 성공, 이 세상의 성공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가 시작될 것으로 봅니다. 자, 기억절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골로새 3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란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욕망의 대명사가 뭐냐 그러면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성공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성공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사전적으로 한번 찾아본다면은 사전에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 것. 누구든지 자기의 작은 목적이든 큰 목적이든 그 목적한 바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다라고 사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이란 말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본다면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요, 작은 일에 대한 성취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프로젝트를 달성하는 것이 성공의 정의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는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성공이 무엇이 성공인가 한번 한번 봅시다. 두 가지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것이 어떤 성공인지를 한번 간파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성공한 겁니다. 자, 요셉은 행들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에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궁전으로 들어가는데, 궁전에 들어가다 보니까 요셉의 신분은 상승되고 거기에는 권력이 주어지고 부귀 영화가 따라오게 된 요셉입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성공한 사례가 되겠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를 한번 보자 이거요. 자, 두 번째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있는 것만 뿐이 아니고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그의 삶이 성공인가요?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어느 기준을 잡고 이 얘기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의 세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봐서는 이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자, 성공요, 돈과 재물이 성공의 한 부분입니다. 맞지요? 돈과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 성공의 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일지는 몰라도 전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교과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의 성공은 사실이지만은 그것이 성공의 전적인 성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번 주 우리는요, 배울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로 청지기 생활의 재정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정 원칙이라는 맥락에서 성공을 한번 살펴볼 것이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성공이란 과정에서요, 성공이란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면은 그거는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과 실수들도 따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들도
오늘 공부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 오늘 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공부에 들어가서요. 성공을 위한 계획합니다. 성공을 위해서 계획한 첫째 날인데 그 첫째 날은 우리가 볼 때 성공의 첫 단계. 우리 첫 단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래, 그 첫 단계의 제목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자는 겁니다. 예, 모든 일에서 그렇지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그 일을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그러면요, 당신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행복 추구를 위해 성공을 신앙보다 위에 둘 것인가? 신앙을 위에 둘 것인가? 행복 추구를 위한 성공을 위해 둘 것인가? 신앙을 위해 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 우선순위를 이렇게 한번 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마가복음 8장 36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요, 여기에 있는 우선순위,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선순위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성공을 해서 많은 돈과 재물을 얻었다고 보더라 해도 자기가 죽으면, 제 목숨을 잃으면은 그 성공한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요, 성경적 우선순위는 뭐였습니까? 단적으로 딱 성경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성경적 우선순위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너희는 먼저란 말은 우선순위지요.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 하면은 이 모든 것은 너희가 바라는 행복 추구를 위한 성공,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선순위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성경에서 재미있게 우선순위를 정했다가 실패를 했다가 다시 그가 우선순위를 다시 정했을 때에 성공한 사례를 한번 볼 건데 그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야곱의 바르지 못한 우선순위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야곱이 바르지 못한 우선순위가 뭐인가?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니까요, 행의 장자권을 갖다 탈취한 것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행의 장자권은 내가 동생 뒤에 나왔는데 먼저 행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동생과 행의 순위를 바꾸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절부터 40절을 딱 보니까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를 하더만은 말이죠, 또 세상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탈취합니다. 저거 행의 축복을 자기가 탈취합니다. 그건 아버지를 속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 간에서의 그 일륜관계를 속였으니까 그는 일륜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천륜과 일륜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어머니도 보지 못했죠. 네, 그렇게 함으로 자기 고향에도 20년 동안 돌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신세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을 정해가지고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도망가다 그날 밤에 어느 장소에서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이 따라와서 야곱에게 하늘을 보여줍니다. 사닥다리가 나와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딱
보고 그 꿈에 보고 나서 야곱이 우선순위를 이제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 서약을 합니다. 이 서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신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평생 11금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합니다. 이 서원을 하고 나니까 야곱에게는 큰 축복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뭐냐 이지요? 배우자를 얻는 축복이었습니다. 보니까요. 배우자를 얻는 축복은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 하나님께 영적, 재정적 헌신을 서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도하였어요. 음물가해를 가게 했는데 거기에서 누굴 만나냐? 라헬을 만나는 축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외삼촌 집으로 인도되고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야곱이 이제 배우자 선택을 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재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0절에 보니까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답더라.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요. 야곱이 어떻게 선택하느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을 안 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까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얼마나 아름답고 고운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레아를 원래 큰 딸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선택이요. 레아는 알력이 부족해서 그 선택하지 않는다. 이게 알력이 뭔가? 우리가 그걸 보면 돼. 어떻게 이 글자를 본다면은요, 눈의 힘입니다. 눈의 힘. 그런데 그 눈은요, 우리가 이 눈의 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눈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식,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총기, 그 사람의 열정을 반응하는 것이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을 보니까, 레아의 눈을 보니까 알력이 부족하더라. 이런 것에서 마음이 좀 안 들었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배우자 선택의 우선순위는 뭘까요? 우선순위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이렇게 보면 되겠더라고요. 이거는 교과책 10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가 먼저 봐야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혼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을 찾아야 되지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가만히 봤을 때, 이 사람이 재능이 어떠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겠구나. 근데 저 직업을 가지면 내가 볼 때 괜찮겠네 하는 직업을 어떤 것을 갖게 되느냐 하는 우선순위를 한번 잡아라, 이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교육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가 보통 말하지요. 남자, 여자가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면은, 결혼 생활에 영위하기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내가 이런 사람의 인생관에 동참해도 되겠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항을 챙겨봤는데, 그래 하고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을 결혼해가 우리 같이 살아도 되겠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중요한 것이 이런 사항들을 나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판단해봐라 이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항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잘못되더라도 그 사람들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 나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규격을 갖춘 사람이라면은 좋을 수 있다. 이것을 판단해라는 거죠.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일의 우선 선택입니다. 일에도 우선 선택이 있지요. 그래서 그 일의 선택을 할 때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14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의 증인들이다. 맞지요? 따라서 우리는요, 세속적 관심사들이 우리의 시간과 관점을 독점하여 하나님께서
우선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등한히 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에 적어 놓았습니다. 자, 교훈을 보면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성인이 되기에 앞서서요. 하나님께 대한 영적, 재정적 헌신부터 먼저 해라. 헌신을 분명히 서약한 후 인생을 계획하는 것이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을 계획할 때요. 하나님께 서약한 거 하는 것부터 먼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둘째 날, 성공을 위해 계획하는 둘째 날은요, 일의 축복입니다. 자, 일의 축복이다 하는 말은 조금 듣기가 좀 거북하죠. 일이 짜증스러운 것인데 축복이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축복이란 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려니까요, 일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인류의 일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것부터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요, 성경 제일 먼저 일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예,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고 하는 말이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다. 이게 일이 아닙니까? 다스리고 지키는 이 일을 아담에게 시켰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때는 타락하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락한 후에는요? 타락한 후는 놔두고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일을 시켰느냐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네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을 주신 그 이유, 왜 시켰을까? 그거는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줬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을 준 것은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한번 봅시다. 창조주께서는요, 일하지 않으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아셨다.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를 즐겁게 해주고 있었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무죄한 상태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두셨을 것이다. 그런데 일을 주지 않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아담에게 행복을 위해서 일을 주셨다. 두 번째는요, 아담의 신체적 보존을 위해서 일을 주셨다 이겁니다. 아담의 신체적 보존을 위해서. 무슨 말일까요? 그는 완벽하게 창조된 자신의 몸의 각 기관을 사용할 일이 반드시 필요하였다 이거죠. 즉 말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좀 더 굳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을 해서 움직이게 해서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겠지요. 자, 그 다음에요. 타락 전에는 이렇게 했다면요. 타락 후에는 일은 어떻게 했을까요?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잠시만요. 창세기 3장 17절은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 일하여야 그 소산을 먹이라. 그러니까요.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의 행복을 위해서고 그 신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넌 평생에 수고 일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소산을 먹기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3장 19절에는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범죄하고 나서는 너의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때는 행복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 신체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만은 범죄 후에는 뭐 때문에요?
생존 수단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 전과 후의 차이점은요, 일에 대한 차이점은 타락 전에는요, 즐거움과 신체 보존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했지만은 후에는요,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의 의미는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과 그의 매일의 생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는 섭리는 하늘 보좌로부터서 선포된 것이다. 이 일은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생존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은요, 장래의 영광에 대한 약속도 있겠지만 우리의 매일의 생존을 위하여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생존하기 위해서 일을 선택한다. 그 선택은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그대가 가진 열정에 맞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는 것이다. 예,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은 아주 이상적인 것은요, 내 열정에 맞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 수입도 보장되는 직업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직업이라면 요즘 말로서는 100% 참 좋은 직업이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교과 110페이지에서는 그런 직업을 찾았다고 하면은, 요런 직업을 찾았다고 하면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면 된다. 이런 이상적인 직업을 찾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취업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이까지 안 간다면은 헛방 아닙니까?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일 안 하고 중간에 쫓겨난다 그러면 헛방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할 때까지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는 겁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일은요, 한번 뭐 살펴보면 이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일을 해라. 그래 해야 된다. 전도서 2장 24절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는 일이죠. 일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린다. 이거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 낙을 누리자.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일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제는 우리는 일하면서 수고를 하면서 낙을 누리고, 그 낙을 누리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3장 22절은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일을 하면서 짜증 부리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은 좋지 못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는 그의 분복이라. 화해 자서전의 87페이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에 대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이 일하도록 만드셨다. 여기에 그들의 행복이 달려 있다. 일에 행복이 달려 있다. 여기에 그랬죠. 수고하는 것도 낙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창조의 세계에서는요, 아무도 게으름뱅이로 창조되지 않았다. 우리가 유용한 일에 종사할 때 우리의 행복은 정진되고 우리의 능력은 발달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일은 즐거운 마음으로서 일해라 이겁니다. 자, 교훈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던 완벽한 세상에서부터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허락하셨다. 그 원칙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니까 일에 대한 것을 소중히 생각해라. 자, 그 다음에 성공을 위해 개혁한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은 뭘까요? 돈을 버는 시기가 있다. 돈을 버는 시기를 잘 잡아라. 그 시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돈이라고 하는 게 돈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돈의 3대 원칙이 무엇입니까? 돈은 잘 벌고, 돈은 잘 쓰고, 돈은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이 돈의 3대 원칙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3대 원칙을.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예,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에게 일하며 살게 창조하셨으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자, 타락 후에는요, 생존을 위해서 일하며 돈을 버는데 그 시기는 약 한 40년 정도가 된다. 사람이 돈 버는 시기는요,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약 한 40년 정도. 그런데 이때에 돈의 3대 원칙을 따져보면 잘 벌어라, 이제. 잘 벌어라. 이때 40년 동안 잘 벌어야 된다. 그런데요, 이 시기가 가장 지출이 많은 때라는 겁니다. 여기서 약 40년 동안 이 시기가. 그때 뭐 합니까? 결혼해야 되죠. 그 다음에 자녀 낳아서 교육시켜야 되지요. 그 다음에 살 집도 구입해야지요. 이런 것을 등등을 하다 보니까 지출이 참 많은데, 이때 지출할 때 돈을 잘 쓰라 이겁니다. 예, 자기의 분수에 맞게 돈을 잘 쓰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에 구입하고 이러는 이맘때 재정적 문제가요, 이때에 지출이 많은 이때에 재정적 문제가 결혼을 깨뜨리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쓰고 잘 관리한다면은 이 시기가 왔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벌고 잘 쓰고 잘 관리를 해라. 그게 3대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신앙이 같고 신앙이 남자 여자와 신앙이 같고 성경적 원칙을 따른 가정이라면은 이 어려운 시기가 생기더라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일과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볼 책임으로 우리는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14장 23절에는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예,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이익이 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말로 합니까?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일하지 않으면은, 입만 가지고 일을 한다면은 궁핍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수고가 따르지만 그 수고를 하는으로 말미암아서 이익이 있으니까 우리는 일을 해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골로새 3장 23절인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다 해라. 사람에게 하다 하지 말아라. 무슨 일 말입니까?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이 우리가 주께 충성하는 것 같이 일을 할 때도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라 이 말입니다. 예, 예, 성실히 일해라 이 말이라는 겁니다. 예, 마음에 다하여 주께 하듯이 하라는 말은요. 그래, 우리가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이지부지 하다가는 아무리 좋은 직장을 얻어도 쫓겨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예, 디모데서 5장 8절에는 그럽니다. 누구든지요, 이렇게 이제 일을 해서 수익이 얻어지는 거로 말미암아서 누구든지 자기 가족을 돌아봐야 되지요. 근데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제 돈 벌였다 해서 쓰고 이렇게 한다면 믿음을 배반한 자가 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하는 것은 믿음을 배반하는 자가 되고요, 이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은,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은요, 돈을 버는 시기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가족들이 생기게 된다 했지요.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교육을 하고 그런 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112페이지, 113페이지에 있는 교과의 말씀인데요. 이 시기에 세상에 태어나는 자녀들은요,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큰 책임이 그 부모에게 따라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모의 목표는요, 자녀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잘 교육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합당한 자들로 키워내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부모들이 꼭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사항을 교과에서는 기록했습니다. 뭘까요? 자, 첫째는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을 제공해라 이겁니다.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가정 환경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드리는 거요. 안식일 날 되면 자녀들과 교회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요. 그 다음에요,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환경 아닙니까? 이 환경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그러고 일을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자녀들이요, 일하는 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자녀들은요, 건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라. 그래서 일하거들랑 어떻게 하라고요? 성실하게 해라. 일이 주어지거든 성실하게 해라. 그럼 그리 하게 되면은 남한테 인정을 받게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실이 된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육을 가르치라 이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좋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떤 교육을 받게 하느냐? 오늘날의 교육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특별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게 기독교 사립학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사립학교 교육을 받으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생각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이는 충분히 그 가치가 있는 투자가 될 수가 있다. 그래 자녀들을 우리 이 기독교 교육을 시키는데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그 교육 기회를 제공해 줘라 부모가 이것입니다. 성경을 자녀 교육의 교과서로 삼으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는요. 부모들이요. 이 교회정은 5권 3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교육시키기를 원한다면은 그 교과책에는 무슨 책이라고요? 성경을 교과서로 삼으라. 자, 돈을 버는 시기가 분주한 시기이지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가정의 원칙을 세우는 시기임을 기억하고요. 돈 버는 시기와 가정의 원칙을 세우는 일이 같다 이겁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하는 우선순위를 잡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공을 위해 계획하는 넷째 날은요, 성실하게 일해라. 일이 주어지면 성실하게 일해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요, 젊을 때 현명한 계획에, 현명한 계획입니다. 현명한 계획에 성실히 일했다면은, 즉 말해서 이 일하는 과정에서 나쁜 환경이 없이 말이죠. 나쁜 환경, 어떤 큰 병이나 그 다음에 자연재해나 이런 것 없이 성공적 결과에, 그래서 성공적 일을 한 결과에 노후의 안정적 환경도 마련될 것이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 현명한 계획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성실히 일했다면 어떤 나쁜 어떤 환경이 닥치지 않았었다면 아마 성공한 결과가 될 겁니다. 그런 결과가 있었다면
우리의 노후의 안정적 환경도 마련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노후 자금도 다 마련됐을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자, 일과 삶에 있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요구한 성실의 높이는 뭡니까? 요 성실이라고 했죠. 성실히 일했다는 그 성실의 높은 표준은요, 어떤 표준입니까? 자, 이런 표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일할 때나 생활 속에서도 율법에 따라야 한다라고 이제 교과책에 보면 이런 뜻으로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서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는 이 법을 우리는 마음에 기록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된다. 예. 이 일하는데 우리가 이제 적응이 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일로 얻어지는 결과에 따른 선택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잠언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자, 우리가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그 재물보다요, 그리스도인 명예를 우리는 택해야 될 것이고요. 은이나 금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로 얻어지는 결과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해라 이겁니다. 예, 성경의 높은 표준은 그 성실이거든. 성실의 피고용은 고용이 아니고 고용을 당한 자 때문에 자신이 복을 받았다고 고백한 고용주들이 있는데 그 고용주들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일을 할 때 이 성실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고용인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고용인이 라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디발입니다. 자, 라반을 보면 라반의 피고용인은 누굽니까? 야곱이지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야곱에게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거기 창세기 30장 27절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라반이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너 그 고향에 가지 말고 그대로 좀 있으면 안 되겠느냐?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보디발입니다. 보디발은 피고용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그렇죠? 보디발 집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으니까요. 예, 보디발은 요셉을 완전히 믿었습니다. 왜 믿었을까요? 이 이방인인데 창세기 39장 5절을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피고용인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보디발이 크게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일터에서의 자세입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랬지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뭐 하든지 수고하면서 일하든지 무엇을 보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그 일을 맡은 것을 성실히 하라는 겁니다. 영광을 위해 일해야 한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 교과 11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일터에서 성실과 순종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성실과 순종으로요. 축복받은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요, 그의
고상한 품격과 변함없는 성실로 아직 청년의 때 그를 감독하는 이방 간원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동일한 특징이 그의 후년의 생애에도 나타났다. 그는 빠른 템포로 바벨론 나라의 총리 직분에 올랐다. 바벨론이 이방의 나라의 총리의 직분을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성실과 순종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저자의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뭡니까? 성실과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공을 위해 계획하는 다섯째 날은 뭘까요? 성공을 위해서 일할 때, 계획할 때 하나님의 조언을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조언을. 당신의 자산 관리의 조언자를 선택한다면은 그 선택하는 우선순위는 누구를 선정해야 될까요? 만약 세상의 전문가를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조언을 구할 때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라 했으니까 세상의 전문가보다는 하나님께 우리는 조언을 구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시편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더라 이거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속에 마르지 아니한 같이 그 행사가 형통하고 풍부하고 그렇더라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게 되려면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이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요. 자, 기록된 바와 같이 여호와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맹체를 얻지 마라. 너의 맹체를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세상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에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게 되면은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요. 재정 관리에 대한 성경의 권면 중에 권면은 한 7가지로 나오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이제 돈을 벌었다면은 그 재정 관리를 돈은 잘 쓰고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 데서 성경의 권면은 있는데 그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요.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계획적으로 행동하라. 두 번째는요.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라. 수입 안에서 쓰게끔 하는 것이 바른 거 아닙니까? 나는 수입이 적은데 많이 쓴다면 그게 어떻게 가정을 영위해 나가겠습니까? 셋째는요. 개미는 겨울을 위하여 저장한다. 그렇죠? 개미는 겨울을 위하여 저장했다가 겨울에 그 곡식을 먹으면서 그 양식을 먹으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입에서 일정 부분을 저축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22장 7절에는요. 빚은 체주의 종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빚은 지지 말아라. 빚은 전염병을 피하듯이 빚은 피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잠언 13장 4절은요. 성실하게 일하라.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니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지라. 부지런하면 뭐든지 풍족하겠다. 게으른 자는요 뭐든지 얻지 못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에 거기 보면 어떤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성실히 드려라. 그리 되면 하나님이 축복 없이 우리는 살 수 있는 가정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실히 드려야 된다. 마태복음 25장 14절 21절은 이 땅에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진짜 우리 집인 줄 알고 집을 건설하고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겠죠. 자, 재정 한도 내에서 생활하라. 당연한 말이죠. 재정 한도 내에서 써야지 함부로 쓰면 안 되지. 교회적인 1권 455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자들은요 전략의 원리를 실천해야 되고요, 단순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해야 되고요, 언제나 그들의 재정 범위 안에서 사는 것을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교훈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지혜를 구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재물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한번 볼까요? 결론은 네 가지 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범죄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일할 수 있을 때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래야 하며 영혼을 위해 투자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세상 일만 가지고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해도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 재정 관리에 있어서도 성공의 길이다. 네 번째는 재정적인 성공에 대한 판단은요 다양하지만은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짧게 하고 싶지만은 우리 이 내용을 보시는 분은 시간이 없으면 짧게 보시겠지만은 그러지 않은 분은 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충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배워야 될 문제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점 이해하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